구주 월식 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레스를 아버지 매달 각 지파의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르우벤 지파의 달 타무주월의 월삭 성에 참여함으로 매달 주신 사명과 복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를 맺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순절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움받은 우리를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율례와 규례들을 지킴으로 악을 떠나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잘 다스려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인내로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임재와 영광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는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내 주님의 성전에 내 주님의 성 속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내 주님의 성전에 내 주님의 성 속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아버지 있는 곳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는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 속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를 보게 하시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 믿음과 삶은 믿음과 삶 알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너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내 삶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이름입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주여 상징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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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를 찬양합니다. 나의 나를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대견 여호와의 절개를 지키라고 하신 주여 예배드릴 때 내 이름을 기림하는 곳에 아버지의 절개를 지키는 그 자리에 주께서 강림하셔서 의리와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탐무주월 올삭성에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삭성에 참여하는 귀한 10년도 주께서 살펴보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되 성령 안에서
의와 평등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등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삭성에 참여하는 이 귀한 신령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시게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성서력 4월 탐무주월 월삭 9시 성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옳다는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수없으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 말씀이신 하늘으로 계시다가 때가 이르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돼서 대제사장으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첫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뭔가? 천국 가는 바른 길 가르쳐서 천국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국 백성으로 택해놓은 그들이 천국 가는 그 길을 미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선지자 외에는 이 천국으로 들어온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가는 바른 길을 천국 말씀이라고 가르치셨고 그분의 모든 설교는 바로 천국 복음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합당한 그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바로 천국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의리에서 핍박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심령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은 필당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입맛에 맞게 다거나 빼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요, 조상들의 전통이요, 조상들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변질됐고 폐했던 그 율법을 나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 모세에 떠있던 그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애는 거 다 이루어지니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 만약에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버리고 그것 가르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며 가르친다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의 큰 계명, 십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6월절에 하신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됐을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교훈을 받고 그 율법대로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20번이나 20간이나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너희가 살지 못했던 이 계명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간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설교는 천국 가는 바른 길에 대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관에 관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각 교단과 교리에서 우리가 정해서 가르치는 그 구원관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천국 간다는 그 구원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구원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것을 강단에서 주의 종은 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양의표로 구속받은 그 교회, 그 강단에서 이 천국의 구원관을 가르치라.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처음을 깨달아 주님께서는 다시 사도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에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바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는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노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나게 하였노라.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 사명이 바로 뭡니까? 그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교회를 왜 세웠어요? 예수님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천국 백성 삼아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서 천국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는, 천국에 들어오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 교회가 천국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다시 부르셔서, 사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토록 가르쳐줬는데 그 부분들을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온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을 행한 자는 영세고 악을 행한 자는 영벌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라.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겠으면 반드시 문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겠으면 반드시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게 두루마기는 뭡니까? 성경에서는 행실이라고 자기 행실을 빨아라. 그 뭐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서 자기 행실을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 그런 행실을 뭐라? 회개하고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그 일로 뭐예요?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회개하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들이 어떤 문이냐? 예수 믿는 문인가? 천국은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천국은 계시록 21장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뭘로 되어 있는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7 계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고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것이 뭐는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됐는가?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가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문들은 12문인데 그 12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문, 루벤의 문, 이사가의 문, 요셉의 문,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문들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이 성에 천국에 들어갈 네가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천사가 뭐예요? 막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뭐예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러면 12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그 문을 통해 들어가려면 그 문 위에 기록된 뭐예요? 지파가 있다. 그럼 그 지파의 문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지파에 있던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 그 지파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 그 메시,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임무,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근데 그 지파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지파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기 때문에 뭐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을 다시 감당을 해야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문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한 그 명령이 뭐냐, 그 미션이 뭐냐, 그것이 바로 12지파에게 했던 뭐다? 사명이고 임무고 더 12배는 복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려면, 교회들이 이제 문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12지파에 했던 그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문들을 통해서 뭐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려면 반드시 그 지파에 있던 그 사명, 그 미션, 그 임무, 그 복이 뭔가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을 해야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이 12달임을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달에게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유다지파의 사명을 가르치고 그 유다지파의 사명을 푯대 삼아서 그 임무를 잘 감당해야 그 유다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어디에 나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므로 각 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달에게 12지파의 지파를 각 달에 주듯이 각 달의 사명이 각 지파에 그달 그 지파에 뭐가 된다? 사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각 달에 주던 그 사명, 각 지파의 사명이 뭔가를 알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 걸 회개하고 다시 감당을 해야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성서력으로 지금 이번 달은 바로 4월달 월살. 그러면 성서로 4월달의 미션은 뭔가? 바로 4월달은 누구에 줬다고요? 루벤 지파에 줬기 때문에 이 4월달의 사명은 바로 루벤 지파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루벤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가르쳐 줬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훈련시키고 한꺼번에 다 연습시키고 한꺼번에 다 그것을 푯대를 삼아서 나아가는데, 그렇게 푯대를 잡고 나가는 그런 삶들을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12달로 나눠가지고 매 달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것을 푯대 삼아서 이러한 사명을 푯대 삼아서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고 훈련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달을 매 달로 나누셔서 그 달의 사명을 가르쳐 주시죠. 이 사명을 푯대 삼아서 이 사명을 훈련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해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어디에 나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그 생명나무는 바로 뭐냐? 그것이 계시록 22장 1절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명수 강이 흘러나왔어. 근데 강 좌우에 뭐가 선다? 생명나무가 서는데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어. 그래서 매 달마다 그 생명나무는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럼 그 생명나무가 뭐냐? 잠언서에 보면 뭔가 너희가 지혜에 있는 자, 지혜를 받은 자는 뭐가 되라? 생명나무라. 그럼 지혜는 바로 뭡니까? 지혜는 지혜의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뭐가 된다? 생명나무가 된다. 요한복음 7장에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그 생수의 강,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보니까 성령의 흐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수 강가처럼 흐른다는 것은 성령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수를 받아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뭐가 된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도 뭐가 돼요?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 생명나무는 뭐래요? 성령 받은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은 이제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가 돼서 생명나무가 됐으면 이제 달마다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1년 12달, 매 달마다 열매인데 그 매 달마다 열매는 그 어떤 열매예요? 바로 그 달의 미션, 그 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생명나무에 그 달에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지혜를 받은 우리가 뭐가 돼서 생명나무가 돼서 생명신에게 심겨진 생명나무가 돼서 매달 미션 그 미션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달에 뭐가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매달마다 맺는데 그 12달이기 때문에 12지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은 우리가 지혜 받은 우리가 생명나무가 돼서 이제 매 달마다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반드시 이 달의 사명 바로 루벤 지파의 그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나무만이 그 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예표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뭘까? 실질적으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뭐다? 그 천국은 어린 양의 아내의 헌신이요, 어린 양의 아내의 순종이요, 어린 양의 아내의 그 모든 헌신이 그 결정체가 천국의 모습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12문은 12진주로 되는데 그 진주는 뭔가 12지파의 헌신이 12지파의 충성이 12지파의 믿음이 결정체가 12문이에요. 거기에 성곽의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헌신과 충성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생명시가 심겨진 그 생명나무는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성도들이 맺었던 성도들이 맺은 뭐예요? 충성의 헌신의 열매. 그러므로 살아났을 때 천국은 그 자체가 전부 바로 뭐예요? 6월절 양의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믿음과 충성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어 보석이 되어서 그리고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곳에 뭐예요? 기록되어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것을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게 아니고 그 천국은 바로 나의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보석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에요. 우리가 힘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고 이제 그 달에 줬던 그 말씀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맺은 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를 닮아내는 그 생명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이 달의 미션이 뭔가를 알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그 생명나무의 그 달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하시면서 그분의 공생의 모든 가르침은 천국 말씀이고 그분이 설교되고 선포했던 모든 것은 천국 복음이고 그 천국 복음에 천국 말씀에 합당하게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그 천국은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해라? 회개하라. 그 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문인데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던 그 사명, 그 미션이 뭔가를 알고 그 미션, 그 사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만이 성의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너는 그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 달에 줬던 그 사명, 그 지파에 있던 그 사명이 뭔가를 알고 반드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명 감당하려면 뭐하고? 회개해서 회개 합당한 열매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그 문들을 통해서 성들을 권세를 얻고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바로 천국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을 다시 교회를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매 월삭 때마다 이 부분들을 가르쳐서 그 문들을 통해서 이달의 사명이 뭔가 이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가르쳐서 그 월삭이는 이달의 사명을 가르치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으라는 그러므로 이달의 사명 바로 성서 4월의 사명은 바로 탐구조인데 이 탐구조의 사명은 누구를 통해서? 루벤의 사명을 통해서 바로 이 4월의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루벤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생명나무에 4월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면 반드시 루벤의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감당하지 못한 것은 회개해서 반드시 다시 감당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러면 이달의 사명은 이달 사명 루벤의 사명인데 그 루벤의 사명은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의 뜻 창세기 29장에 보면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이스라엘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가 임신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두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받지 못한 그 레아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받지 못한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가. 와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루벤아 부를 때마다 뭐예요? 이 루벤은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는 남편과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보라 아들. 그 심령 속에 루벤이라고 부르는 그 심령 속에 얼마나 큰 자부심과 얼마나 큰 자랑거리와 당당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달 루벤 지파의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보라 아들이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부모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랑거리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당당한 그런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는 이 속에는 바로 뭔가 넌 나의 뭐다? 자랑거리요 나의 당당함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일품 그 나의 모든 것이 너 안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달의 사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자랑거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영계 보라 아들이라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는 그게 바로 이달의
안에 우리는 뭐예요? 사명이라. 그래서 루벤은 바로 보라 아들이라. 그 아들은 어떤 모습이게 이렇게 보라 아들이라고 당당하니 자랑하는가? 창세기 49장 봅니까?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이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보라 아들이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일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보라 아들이라는 이 루벤은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요 내 능력이요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내 아들이요.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보라 아들이라고 해요.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다.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다시 우리가 거듭났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9절 참빛꽃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들은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으면 이제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당당 메우는 이가 바로 내 아들이라. 순교를 그런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내 아들인 것이 나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고 내놓지 못한 그런 아들이 아닌 어디에나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보라 내 아들이라. 이것이 이 4월달에 우리에게 심어다 미션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수치함을 끼치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내 성을 더럽히는 아들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케 하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아버지가 당당히 어디서나 내놓을 수 있게 그런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달에는 우리는 반드시 루벤처럼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어디서나 너는 내 아들이라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달의 사명이요. 루벤의 사명이다. 그럼 어떻게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택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 아들, 보라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뭘 줬어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 위에만 있고 아래지 않고 꾸질전정 꾸지 않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머리가 되는 그런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 되도록 우리는
뭘 주셨어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배우고 지켜라.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하여라. 그 규례와 법도는 바로 율법이요 언약인데 그 언약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은 너희의 조상들과만 세운 것이 아니요.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죽고 이제 출애굽 20대 3세들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지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누구와 언약을 맺는가? 시편 89편에 보면 시편 89편 3절 1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3절 주께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리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구 언약을 맺으니까?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의 후손들은 바로 하나님께 뭐예요?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대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대대의 후손들은 택한 자들. 우리는 6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을 에베소에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된 완자예요? 택한 자들. 그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 뭐 하신다? 언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하는가? 아무하고나 언약하지 않고 누구와 택한 자 언약하는데 그 택한 자는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이 택한 자예요. 6월절이신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창세전에 택해온 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요.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도 택한 자들인데 하나님 그 택한 자를 뭘 맺는다?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뭐예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풍이 당당하고 뭐예요? 권능이 탁월한 바로 르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7장에 보면 신명기 6장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루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이쁜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아들이라고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우리는 6월절에 예수 피로 구원받고 그 택한 자들이 그 언약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지키면 우리는 뭐예요? 만민 중에서 복을 받고 우리는 이쁘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가 그러므로 4월달에 우리는 보라 아들이라 이쁘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택한 자가 맺은 그 언약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서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으로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려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나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 줄알아 너는 꾸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면 위에만 있겨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6월절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라 아들이라 이쁘기 당당하고 콧눈이 탁월한 내 아들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아들이 되는 그 길을 가르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나와 맺은 언약을 내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일평생에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일이 될 것이고 만민보다 네가 복을 받으니 우승할 것이고 너는 이풍이 당당하고 콧눈이 탁월한 내 아들 그래서 보라 아들이라 누구이라 자랑할 만한 그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사명은 바로 뭔가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보라 아들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지켜 행하는 이건 나를 보라 아들이 되게 하는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구나. 내가 이 명령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로 그래서 세상에 자랑거리로 나를 세우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보라 아들이라 이런 삶으로 이런 인생으로 이런 아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시편 2편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넓었다 낳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라 아들이라 이쁘게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로 그 아들을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주신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 권세는 바로 뭐다? 6절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것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라 아들이 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보라 아들이 되도록 이쁘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라 세우고 또 하나 너는 내게 뭐라? 구하라. 그러려면 이쁘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로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네가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너는 내게 뭐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부모의 자랑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구하면 열방을 넘으로 내 소리가 땅끝까지 철저히 원수로 내가 모든 원수를 깨뜨리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내가 너를 이쁘게 당당하고 권능에 탁월한 자가 삼 것이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뭐예요? 구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구하라 그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아비가 육신의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다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면 너희는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시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 내게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나의 삶이 이쁨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바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한 주의 이름으로 뭐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모습이 지금 당당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 나의 모습이 지금 수치함과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 연약하고 지금도 꾸고 비굴한 그런 삶, 그런 고통스러운 그 멸시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그 책임은 바로 나의 것.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라 아들이 돼.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아들이 되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권세를 얻지 못했다면 이달에 내가 불순종했다는 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뭐하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르우벤이 된다.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보라 아들이라.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목사의 자랑거리가 되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형제의 자랑거리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다. 내가 우수 땅에 욥이라는 자를 보았느냐? 네가 당대의 노아를 보았느냐? 네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았느냐? 그들은 다 보라 내 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이번 달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는 왜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디서 인정받지 못한가? 존경받지 못한가?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다시 회개해서 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천국 말씀을 나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나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 되고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쓰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작정하고 구하리라. 주님의 약속 붙잡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했으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 이제부터는 구하라 했으니. 구하는 자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위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어. 이풍이 반가워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했으니 나는 오늘부터 구하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달라고 구하리라. 내 이름도 천직해달라고 구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요 하나님의 수치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리라.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했는지 내가 그것을 보호를 삼아서 나도 따라가리라. 그래서 이달의 사명은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노아와 같이 이풍이 반가워 권능이 탁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보라 아들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뭐다?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철자의 권세를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풍이 반가워 권능이 탁월한 그런 자가 되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철저한 권세를 받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철저한 권세를 받고 예수님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계시록 2장에 그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땡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병으로 내 소리가 땅땅에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라는 그 철장 권세를 예수님께서 뭐해서 아버지 말씀 다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은 사슬 금식기로 그 다음에 밤이 맞더라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 때로는 뭐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분은 힘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권세를 받았으니 이기는 자는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나와 같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보라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어. 교회들을 위해서 일풍이 강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누구에 줬는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팔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누구에게 철저히 권세를 주시는가? 바로 처음 믿을 때보다 그의 사랑이 그의 믿음이 그의 섬김이 그의 인내가 점점 뭐예요? 성장하는 시.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났으면 우리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나야 우리는 완숙한 경지에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6월절에 계신 예수님이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를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자는 바로 철저한 다시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그 인내가, 그 헌신이 점점 뭐예요?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사가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뭐예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일풍이 강하고 권능이 탁월한 보라 아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점점 먼저 성장하는 신앙.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점점 장성한 분량이
향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뭔가 성장하는 신앙에는 반드시 뭐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은, 그 시험은 어떤 유혹이고 어떤 시험인가?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일으키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로 이세벨의 음행이 성장하는 신앙인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을 이기기로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자를 회개하기로 하는 거예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니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떠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냐는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도와드리라 말씀.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며 질병을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지켜서 절기를 지키고 성장할 때 그에게 누가 하시오? 마귀가 40일 동안 그를 시험했어요.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놓고 모든 시험을 뭐예요?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 유혹을 이겨내는 예수님에게 철저함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듯이 너희들이 성장하는 신앙대에 나와 같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시험할 날이 올 것이다. 너희에게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 유혹을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그래서 이세벨의 유혹은 뭐냐? 24절 도하되라 말씀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그 사단의 깊은 것이 바로 뭐냐? 성장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그들을 뭐요? 넘어뜨리는 작전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세벨의 교훈이 그 사단의 깊은 계략.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들은 반드시 사단의 깊은 이 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깊은 계략은 성장하는 신앙들을 반드시 한다? 미혹시켜서 넘어뜨리고 끌어내려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치함과 부끄러움되는 아들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뭔가 사단의 깊은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쁘게 강다고 건능이 탁월한 그들을 뭐해서 미혹시켜서 넘어뜨려서 바로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의 수치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깊은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그 성장하는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유혹이 있다. 그 유혹이 첫 번째 유혹이 바로 뭐냐? 은혜에 대한 유혹이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유혹. 그래서 4월달은 탐무주어는 뭔가 담무스 바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그 담무스라는 그 신, 달신, 그 미혹의 신, 음란의 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바로 뭘 조심해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 미혹이 온다. 그 객가에 기도하는 신령에게 객가에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유혹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그 유혹이 들어요. 그것이 뭡니까? 발람의 기도예요. 발람은 참으로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가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있고 그가 축복한 자에게 축복이 많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으면 일답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발람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인데 그 발람이 그 선지자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그걸 진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민족은 뭐해라? 저주야. 당신이 저주한 자를 저주받고 축복한 자를 축복한 내가 아니. 저들은 뭐해라? 저주해. 저주하면 내가 큰 물질, 부귀 영화를 내게 줄 것이다. 높은 자리를 주고 내가 많은 물질로 내가 복채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왔어. 그 발람 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와서 저주하라는데 내가 저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합니까? 가지 마라. 그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뭐냐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그래서 응답받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당신과 함께 가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가지도 않고 그들 저주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모압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 모압 왕이 또 다른 뭐예요? 사신을 보내면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부귀영화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마음을 뺏겨 탐심을 가지고 이게 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뭐 해버리라? 기도해버리라. 물어버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이 왔는데 근데 그거 뭐 때문에? 물질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다.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걸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야. 그것은 나를 뭐예요? 망한 가운데 내어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 실수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노인데 나는 그 부분들이 탐이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 예스를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라. 그것을 내가 허락한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를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불신자와 짝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외모,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물이 탐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선교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집 사람 내가 다 구원하는. 그래서 내가 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 그랬더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결혼을 허락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람이 그걸 듣고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그걸 뭐예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에게 사탄의 미력은 깊은 계략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계략을 안 쓰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모습을 주시고 욕심과 탐심을 주고 우상을 사모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주고 그것을 뭐예요? 구하게 만들고 그게 대해서 뭐예요? 응답을 줍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 앞에 큰 아파트에서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어떤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새벽에 기도 오니까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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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저렇게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옆집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암 걸려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그 남편을 혼인되게 만들어 나한테 다 한다는 거예요. 기도,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사탄의 깊은 계략에 빠져 기도의 미혹이 되어버려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여
잘못 구합니다. 그 사단의 깊은 괴가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장하는 자에게 뭐요? 그들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두아디라 교회 어떤 이세벨의 음행으로 그 성장하는 그들을 넘어뜨려서 일풍이 당하고 권능이 타고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깊은 괴라. 누구에게? 이 루벤에게. 이 3월달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장하는 신앙에게 이 사단의 깊은 괴라가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세벨의 음행이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기 49장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야. 일풍이 옳다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바로 자기의 서모인 비라의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히다. 자기 서부와 간통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일풍이 당하고 권능이 탁월했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됐어요. 부모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자랑거려서 하루아침에 수치거리요, 모욕거리요,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장하는 신앙을 일풍이 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기도해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 받은 자들이 그 권세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단의 깊은 괴락인데 그것이 뭐로? 은혜.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그런 성인들이, 그런 믿음의 권세자들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했던 다윗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간통을 통해서 결국 그 간음죄와 나중에 뭡니까?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함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천부 살인해서 살인죄와 간음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깊은 괴락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 이 괴락에 넘어가면 그것은 끝나고 다시 뭐 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떨어졌든지 뭐 해라?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회개해서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단의 계약, 사단의 그런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 자기 두루마리 다시 빨고 회개해서 회개하다는 열매를 맺고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 자기의 잘못이 뭔가를 깨달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에서 내가 수치함과 부끄러움거리를 내가 떨어짐을 깨달아.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간음죄를 벌였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뭐요? 이세벨의 음행에 내가 놀아놨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며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정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사리다.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우슬처럼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려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생명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 죄가 일품이 강하고 건능한 탁월 보라 내 아들이라 내 마음에 합한 내 아들 내 다윗이라는 이곳에서 1년 하나님의 성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게 여기는 그런 아들로 전락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에게 성심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즐거움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간죄와 살인죄는 항상 다윗의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의 앞에 뭐가 있어요? 살인죄와 간죄를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뭐예요? 갈라놓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헌물을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이것을 뭐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부끄러운 아들이요 수치한 아들이라 내 성을 더럽히고 모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구원의 감격이 없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어. 내 감동이 명하다고 처음 사랑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찬양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과 감동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래서 그는 작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힘쓰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는데 시편 다른 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데 내가 침상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침상에서 내 눈물이 떨어서 베개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고 침대를 적시고 그리고 침대를 적시고 그 물이 떨어져서 침상을 띄울 만큼 방 안에 가득히 내 눈물로 채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회개는 그저 참으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간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제 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보라 아들이라는 그 이치에서 얼마나 수치함과 부끄러움의 자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침상에 뜯어 애통하고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석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애통이 없다. 가슴을 찢는 가슴을 두드리는 눈에 삐갱이 눈물 망고 한번 흐르지 않는 회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애통이 없다는 그런 회개.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뭡니까? 회개해놓고 잘못을 유수놓고 또다시 그짓거리하고 있는 것은 그건 진정한 애통,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이 문제를 놓고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보라 아들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아들이었어. 수치함과 부끄러움의 자리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은혜모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는 떨어졌구나. 하나님과 끊어진 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을 거둬가 버렸어. 나는 이제 명하는 심령이 됐구나. 그걸 깨닫고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는 얼마나 침상에 뜨더라. 벽에 좀 적시는 손수건 좀 적시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얼마나
속에서부터 애통이 납니다. 우리 몸에 물이 3분의 2가 물입니다. 그 물이 다 쏟아져도 겨우 요를 적신만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물 마시고 또 기도하고, 물 마시고 또 기도하고, 물 많이 마시고 오줌 싼 게 아니고 물 마시고 기도해서 그걸 다 뭘로? 땀으로 다 뺐어요. 눈물로 다 빼가지고 심상이 뜰 만큼. 그러면 그 기도가 심상이 뜰 만큼 기도했다는 것은 몇 바게스가 눈물이 나왔는데 몇 바게스, 그걸 나오려면 몇 바게스의 물을 먹었어야 돼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처절한 며칠에 걸쳐서 애통한 그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뭔가 주님께서 내 자기 두름하기를 바라는 자,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다. 그래서 이번 월삭에 보라 아들이라, 윗분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 되기는 바로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로 보니까 바로 택한 자 맺은 그 언약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내가 만민보다 복을,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일품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녀가 되게 해줄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내게 구하라. 열방을 역으로 소유가 땅까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뭡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심령에게 뭐가 있다? 사단의 깊은 그 계략, 그를 미혹시켜 넘어뜨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차. 그게 넘어갔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된다? 정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 다윗같이 회개하면 다시 뭐예요? 모든 죄가 도말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모든 죄가를 뭐예요? 옮겨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이품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보라 아들이라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만들어주신 그것을 이제는 뭐한다? 우리가 애통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단의 깊은 계략은 루벤을 통해서 두 아들 앞에 있는 이세벨의 은행인데 또 다른 것은 뭔가? 성장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깊은 계략, 그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게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닷가 운전하며 모세 속까지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만나를 먹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가졌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냈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신령한 음료. 그래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지만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왜 악을 내겠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액한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미혹을 받았어. 사단의 깊은 계략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뭡니까? 악을 내면서 다수가 6월절 양피로 구속받았지만 신령한 음료도 먹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세례도 받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것은 그들이 뭘 받아서? 미혹을 받았어. 사단의 미혹을 받았다. 그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역사합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은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일어난 이러한 일은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멸망받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에게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만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중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이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믿을 때 너희를 성장했던 사람 선자들아, 너희를 넘어뜨린 자가 있다. 사단의 깊은 계략이 있다. 그 유혹, 그 미혹을 너희가 넘어가서 너희도 무너질까. 루벤처럼 아비의 침상이었나. 그 이쁘게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아비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까 두렵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신앙인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성장하였던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사탄의 깊은 것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은행하게 만들고 주를 시험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 네 가지는 바로 사탄의 깊은 계략이에요. 원망거리가 있는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저 집사는 기도 많이 안 했는데 저렇게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그 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니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옆에서 비교해서 원망거리를 심어주는. 저 사람은 저렇게 충성하지 않는데도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데 너는 그렇게 충성한데 왜 목사님의 사랑 받지 못했느냐. 목사님의 문자를 받지 못했느냐. 네 생일인데 왜 목사님은 너를 이렇게 축복하지 말고 그 생일 감사하는 해라는 거기에 그 축복이 내려봐라.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은 너는 그것이 형편없지 않아요. 그 비교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원망합니다. 그 뭐예요? 사탄이 성장하고 충성한 데를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유혹의 방편이다.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한 내가 직접 사랑하지 못했던 그 비교를 통해서 그걸 다 원망거리를 씁니다. 주를 시험하는 거리를 씁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겠다, 살아야겠다. 그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를 시험하게 만들고 네 마누라는 맨날 보면 만지는 미사같이. 그런데 다른 사람 한번 만져봐 짜릿짜릿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모든 것들은 다 비교해서 은혜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사흘간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사월은 유혹의 계절이에요. 사월은 양력으로는 몇 월입니까? 양력으로는 6월 7월. 6월 7월은 바캉스 계절. 6월 7월. 봄바람이 불려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 산으로 들러 외국으로 가서 그것을 은혜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이번 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나는 정말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루벤 보라 아들이 되었는가.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명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했는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주고 소유가 땅 끝까지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을 때까지,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할 때까지 나는 그런 기도하는 자였는가. 그리고 이제는 조금 내가 형편이 나아졌다면, 성장했다면,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였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우리의 인내, 우리의 헌신이 더 많아져 칭찬받을 그런 자리에 가야 거기는 반드시 마귀의 사탄의 깊은 계략이 들어온다. 시험이 들어온다. 유혹이 들어온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두아디라 교회같이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철저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 발람의 그 꾀, 물질에 대한 발람의 꾀, 이세벨의 그런 은매, 고라의 폐역,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그 비교함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했던 살인과 악계, 그 모든 것에 빠져버린 것은 바로 이 4월달에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4월달에 이 탕무조에 우리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기도해서 일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아들로 내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일, 이거에 게을리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달의 사명은 나는 나를 낳아준 그 부모의 자랑거리가 돼.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 자랑거리가 돼. 그런 목사님의 간증거리 자랑거리가 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를 세운 목적 하나님 앞에 나의 상급이다. 나의 자랑거리다. 내가 전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양육해서 세운 자리. 하나님의 자랑거리. 내가 전도했던 자, 인도했던 자, 양육했던 자, 뭐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 자랑거리가 된 그것이 바로 이달의 사명이다. 그렇게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한 자의 어떤 그 유혹, 사단의 깊은 것, 우상 숭배와 은행과 주를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에 대한 그 부분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넘어질까 조심하고, 혹여 넘어졌다면 다시 다윗처럼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죄가를 사함하고 용서하고 다시 정결한 삶으로 다시
새 마음, 새 영, 정직한 그런 마음 배워서 주님의 자랑거리,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달의 사명,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의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늘의 빚은 언약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받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넌 내 아들이라.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이쁘게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로 창세전의 나의 아들을 택하여 내 아들 삼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회개하라. 내 통역을 회개하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뵙겠는스 가라다 가드르게 뵙겠는스 가라다 깔라까 가바디아라 시아라다 마스카라데 어라리아스 가라다 가드르 보라 아들이라. 루벤의 비들을 이쁘게 당나고 권능의 탁월한 아들로 내가 너를 삼았노라.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나의 자랑거리여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베드르게 뵙겠는스 가라다 가드르데 이달의 사명 가운데 보라 아들이라. 이쁘게 당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에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미션임을 깨닫고 에베드를 그렇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아버지의 부끄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에베드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예배께 묻스가르다가를 다시 한번 말씀 가기 전에 힘쓰므로
이기고 이쁜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성장하는 자에게 마귀의 깊은 것들이 아버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세벨의 경우 아버지 반람의 경우 아버지 고라의 폐역들 아버지 예배견데스 가라다카들의 예배견데스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견데스 우리 믿음의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 광에서 실족시켰던 유혹했던 아버지 우상 숭배하게 했고 아버지를 은혜했고 아버지를 주를 시험하게 하고 온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아버지를 멸망당했습니다. 인품이 당가고 권능이 탁월한 자들 아들들로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졌으나 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광에서 멸망했던 것들이 이번 달에 일어난다고 했사오니 에베드를 예배께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두하되는 교회같이 에베드를 예배께 메스가르다 아버지 점점하게 우리 사랑과 믿음과 모든 성김과 인내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자에 있던 아버지의 마귀의 깊은 것들 아버지 사단의 깊은 아버지의 계략들 이세벨의 은면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계략 모든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의 천국을 아버지를 맥견데스가르다 까다를 예배께 확장시키고 아버지를 내게 천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철자의 원세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자의 원세를 받는 자들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드를 이 자리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 보라 아들이라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 만방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교회의 자랑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드를 예배견데스가르다 깔라까까바디알라 쉐레데견데스가르다 깔라까라리알라 쉐레데까바디알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를 지키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계명 지키는 것들을 회개하고 에베드를 견데스가르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아버지를 빠져서 아버지 미혹당해서 은혜했고 우상 숭배했고 주를 시험했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에베드를 견데스 기도해서 모두를 얻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된 것들 아버지를 그래서 당당하니 아버지를 서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모든 마귀의 위험을 물리치고 에베드에게 보라 아들이라 이쁜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버지의 대가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아버지의 대가들의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랑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너와 같이 당대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보임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드를 예배견데스가르다까들을 예배견데스가르다까들을 걸어가서 잡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탐무절 월삭성의 내용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달의 사명은 모든 유혹을 조심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도하메라 교회같이 아버지 말씀 묵상하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가 점점 나아지고 성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일품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는 열방을 유혹으로 내 소리가 땅까지 내가 철자의 권세를 내게 준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모든 유혹을 물리쳐서 예수님처럼 일품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보라 아들 루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태 충만 인도하시니 성서력 4월 탐무주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루벤처럼 유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여 보라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교회의 자랑거리요 간증거리가 되어버리고 한 말 유회중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